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킹덤 얼라이언스 대표로 대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윤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세계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여기 와서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 귀하고 소중한 교회인데 이 부족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어찔어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 보니까 지금 11시 대예배인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참 드문데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참 많이 충격을 받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애우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게끔 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보니까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역시 세계로 교회는 세계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시대를 아는 교회입니다.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귀한 교회에 오늘 제가 오전과 오후에 두 번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느냐를 말씀을 전할 것이고, 오후에는 제가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과 함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짧게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는 좀 자유롭게 그렇게 부흥회 같은 스타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절기를 드리는데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의 결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추수감사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추수를 할 때,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말. 근데 이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슬기로운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를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그 추수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개인적인 죽음, 개인적인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개인적인 종말도 중요하지만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야 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자유롭게 또 자기의 의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24시간 속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세수하고 밥 먹고 학생은 공부하러 가고 직장인들은 회사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 땅의 마지막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분별하고 이때가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구별하면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데 이 종말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종말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노아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때에 그러니까 노아가 살고 있는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의 때의 시대적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죄가 관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시간과 노아가 홍수를 맞았던 시간과를 한번 시간적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그 시간이 언제 창조했느냐면은 BC 4114년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은 연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연대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게 BC 4114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노아가 홍수가 일어난 시기가 언제냐면은 BC 2458년이에요. 2458년.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몇 년 만에 이 지구를 완전하게 싹 없앴느냐면은 1656년 만에 완전히 없애본 거야. 안 놀래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몇 장에 이 세상을 완전히 썰어뿌렸냐면은 6장, 7장, 8장에 노아로 통하여서 이 천지가 없어지는 사건이 남아요. 그러니까 불과 천지를 만드시고 창세기 3장, 4장, 5장 그 3장, 4장, 5장 그 사이가 시간적으로는 몇 년이 있는가 하면 걸리느냐면은 1656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썰어뿌는 거예요. 왜 써느냐? 왜 제가 썰어뿐다라는 이해가 되죠? 저도 부산입니다. 저는요 강서구 출신, 강서구 되죠? 같은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예. 이게 썰어뿌는 거야. 완전히. 근데 1650년 만에 완전히 썰어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진짜 뷰티풀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불과 1600년 만에 싹 썰어뿌.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담이 셋을 넣고 셋이 에노스를 넣고 쭉 해서 노아까지가 몇 대냐면은 10대예요. 10대. 그러니까 노아는 아담의 10대 이 자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담이 몇 년 살았는가 하면 930년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라멕인데 여러분 라멕이 아담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라멕까지 한 세대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그 사는 동안에 9대 동안에 노아까지 10대 동안에 이 땅에 제약이 엄청나게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패라는 말은 생선이 썩으면 덜면은 그냥 툭 떨어지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부패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툭 끊어지는 형상으로 나타나 보일 만큼의 제약이 간영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이 연구를 하는 그 학자들이 노아가 살고 있을 때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이 지구가 홍수로 심판받을 때 인구가 몇 명 정도 되겠어요? 잘 모르죠?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애를 계속해서 낳는데 한 번 놓을 때마다 여러 명씩 나와요. 그리고 홍수 전에의 지구의 형태는 사람 살기가 너무 좋은 형태였어요. 너무 좋은. 그러니까 먹고 마시기에 충분한 컨디션이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창조과학 하시는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의 우리 지구의 인구의 숫자와 비슷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억에서 80억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의 수와 노아 홍수 때의 사람의 수가 비슷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사람들이 뭐가 늘었는가 하면은 죄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을 품는 것마다 뭐로 나타나느냐면 항상 죄악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자들이 다 악하지만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노아로 인하여서 이 죄에 관영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해요. 죄를.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죄는 죄로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죄에 대해서 다부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정당성 있게 정당화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게 하셔서 노아로 하여금 뭐를 짓게 하시는가 하면 방주를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세계로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제가 그냥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이 교회가 노아와 방주, 이 세계로 교회라는 방주가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 설교하면서 지금 상당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이게 잘못하면 아부 같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라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로 교회가 여기에 앞장서 주시고 선두로 달려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 대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제약이 관영한 그 시대를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죄의 관영이 되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법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입어서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면 동성애 있죠, 동성애. 여러분 이 동성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동성애를 어떤 교단,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은 지지를 하고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는 해외에 집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면서 특별히 코스타 강사로 제가 다니는데, 거기에 가면은 제가 꼭 무슨 설교를 하느냐면, 특강을 하느냐면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성경적으로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합니다. 강의를 꼭 해요. 그런데 어느 나라 가서 강의를 하려고 딱 하면 제가 강의 내용이 미리 이렇게 주잖아요. 주면은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는 스텝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이거 강의 내용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라니까,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우리한테 만약에 들었던 학생 중에서 고발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낭패를 보기 때문에 이 강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야지. 제가 이 동성애 잘못됐다는 것을 강의를 하잖아요. 하면은 맨 마지막에 질문을 하면 어떤 친구가 손을 들고 이랍니다. 목사님, 우리 캐나다에서 이 강의를 하면, 고발을 하면 목사님 잡혀갑니다. 어쩔 겁니까?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잡아가라. 잡아가라. 내가 감옥 한 번 갔다 왔으니까 또 한 번 더 가지 뭐. 그런데 내 잡아가면 그 다음에 네가 강의를 또 해야 된다. 그럼 네가 잡혀가면 네 남자친구가 또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네 남자친구가 잡혀가면은 남자친구의 친구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아멘 좀 합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추수감사절 우리 세계로 교회가 제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 수호한 그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서 저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감사절 중에서 제일로 귀하고 소중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 코로나 때 이 교회는 예배를 드렸다면서요. 교회에서 안 드리면 밖에서 예배 드렸다고. 맞습니까?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정부에서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분 같아.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첫 번째 감사는, 저는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성도고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 오늘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2) 10월 27일 여러분 기억합니까? 날짜가 지나서 다 잊었어요? 기억합니까? 그때 참석하신 분, 서울에 오신 분
와, 거의 다 왔네요. 저도 갔어요. 저도. 음, 그냥 제 설교 원고한 대로 안 하고 그냥 감동대로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불편하다 지금. 어, 어. 제가 3년 전에 CBS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출연을 했는데 출연을 하고 10일 지나고 11일째 저녁 12시에 100만 뷰 조회가 나왔어요. 안 놀래네. 그리고 이 새롭게 하소서 한번 출연을 하면은 10년 안에는 출연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안에는 새롭게 할 게 없다고. 그래서 출연을 안 시켜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달에 출연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 지금 역사상 조회수고 출연 횟수고 또 이렇게 뭐랍니까 이게 인기도라 할까 그거로 볼 때는 제가 최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코로나 때도 부흥회를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집회를 이런 집회를 몇 번 하느냐 하면은 1년에 한 400번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회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많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많이 알겠죠. 그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귀하고 소중한 목사님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교회를 다 안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한국 교회의 실상을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참 많이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야,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7일 날 친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산에 있는 새 모모 교회의 손 모모 목사님께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광화문 서울시청 여기서 200만 명 집회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그것도 서울에서도 아니고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 그리고 서울 분들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서울에서 할 수 있다 그거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한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야 그게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극한 것은 뭔가 하면 제 주위의 친구 목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여기에 호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고 반대하는 분들은 오히려 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부분도 저는 이해는 돼요. 뭐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해는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써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는 이 일에 저라도 협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독려하자,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겠는가 하면은 서울역 있죠. 서울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강화문까지 한 2만 보를 걸으면서 그 예배, 여의도만 안 가고 서울 전 지역을 다 걸으면서 그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2만步를 걷는데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 다리를 절면서 있잖아요. 절면서 다 보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 일에 모세와 같은 그 방주에 이 가장 험하고 악하고 부패된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출발이 돼가지고 이 큰 일을, 우리 나라를 살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날 많은 감사할 건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조국에 있는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주의 종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세계로 교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말은 안 하고 싶어요. 그래 할까요? 목사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가장 지금 극으로 달리는 이 시대에 제가 어떨 때는요, 저는 이제 호주에서 한 26년을 살다가 한국에 왔거든. 그래갖고 한국에서 지금 산 지가 한 5년 정도밖에,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너무너무 이상해. 제가 생각할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로 교회 같은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그냥 가만히 침묵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하고 소중한 교회, 이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암수로 해서 방주에 들였어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을 드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을 들여서 방주에 다 들어오게 해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는 개도 있고 무슨 호랑이도 있고 예쁜 사슴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죠? 많은 짐승들이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 방주 안이 행복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죠? 아마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방주 안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아마 괴로워 죽었을지도 몰라. 제가 감옥을 호주에서 갔거든. 잘 모르는구나.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감옥을 갔습니다.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제가 감옥을 가게 된 거라. 이걸 또 간증을 하자면 또 너무 길어서 그거는 제가 다음에 저녁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제가 감옥을 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 가서 1년 동안 있는데 그 감옥 안에는 개 같은 인간이 있고 호랑이 같은 인간이 있고 뱀 같은 인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애들하고 제가 감옥에 1년에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방주가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다? 교회. 뭐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개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소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능구렁이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토끼같이 팔딱팔딱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가 뭐냐면 동물의 왕국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뱀이 싫어서, 호랑이가 싫어서, 사자가 싫어서 중간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다 품고 함께 끝까지 홍수라는 엄청난 재앙을 견디고 이기고 가는 거예요. 전 우리 세계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비록 개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도, 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도, 곰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도, 호랑이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도 우리 함께 갑시다. 다 같이 아멘.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통하여서 이 방주라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심판을, 엄청난 재앙을 이길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정말 불법적인 것이 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덮는다 하더라도 이 세계로 교회 안에 있으면은, 할렐루야, 세계로 교회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이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귀한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감사할 내용은 뭐냐면 이 세계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비록 개 같은 사람이지만 뱀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주께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노아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전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뭐를 칠했는가 하면 역청을 칠했어요. 역청을 바른 이유는 뭐냐면은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발랐어요. 근데 이 역청이 저는 우리 교회로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십자가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역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배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성령이 있어야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진리 가운데 진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고 믿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그런데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용기입니다. 용기. 따라합시다. 용기다. 용기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믿고 성령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뭐까지 있느냐 하면 용기가 있는 교회라. 용기가 있는 교회. 이 용기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외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로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 호텔에서 교회를 온다고 이렇게 오는데 안내 없이 그냥 앞차 가는 길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컨테이너 있는 쪽으로, 컨테이너 있는 쪽 가더라고요. 근데 그 컨테이너 쪽 가는데 보니까 이거 무슨 영화 있잖아요. 뭐 조직 폭력배들 싸움하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저쪽으로 가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가 공장지대죠. 여기가 부산입니까? 부산 중에서 제일 조금 낙후된 곳이죠. 아닙니까? 저는 제가 살았던 곳이 대서거든. 저 구포다리 넘어 대서 알죠? 강서구. 나는 우리 동네가 제일 그거다는데 우리 동네보다 여기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진짜 갈릴리야. 진짜 여기서 뭐가 선한 게 나올까? 이 지역에서 뭐 선한 게 나올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가장 극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캐나다에서 만난 거 기억이 안 납니까? 캐나다 그때 코스다 마치고 그 캐나다 그 에드먼턴 쪽에 있는 목사님들 그 뭡니까 교육을 그때 뭐고 집회할 때에 목사님하고 목사님 주강사 그다음에 제가 보조 강사로 기억이 안 납니까?
저하고 한 10일을 같이 있었어요. 한 6일인가 같이 있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 혹시 이재명? 김문기? 어, 그때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뵀어요. 캐나다에서. 근데 이 부산 이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계에서 그래도 촌에서 좀 이렇게 떴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좌우지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10월 27일 이 것을 보고는 목사님 간증을 좀 들었어요. 야, 역시 하나님께서 쓰신다. 무척산, 무척이나 높은 산, 무척이나 험한 산. 저도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거든. 저도 거기에 가서 그 겨울에 가면은 그 연못이 깡깡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비닐 장판 깔아갖고 무릎 꿇고 무릎이 이렇게 뭡니까 들어갈 때까지 막 꿇고 기도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뵀던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2024년도 추수 감사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교회에 와서 가장 영광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